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어느 지역에 오셨고 그곳에서 있었고 다시 배를 타고 반대편 지역으로 넘어가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쪽 지방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이었고 한쪽은 바리새인들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사흘 동안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께 나와왔지만 예수를 힐난하고 시험하며 표적을 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천 명이 먹었고 장정 남자만 약 4천 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대부분 아이 한 명에 아내 한 명이 있었다라고 추정한다면 최소 12,000명이 먹은 것이죠. 그 사람들이 먹고 남는 기적이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돌아서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두 편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누군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차고 넘치는 기적을 맛보면서 풍성이 다 먹고도 남는 그 광주리를 감사할 수밖에 없겠지만, 누군가는 구해도 받지 않는 예수님께서 너한테는 내가 안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 전자를 따르고 싶지만 사실은 후자의 바리새인들과 같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건 내가 성경 좀 안다, 내가 신앙생활 좀 했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처음 듣습니다. 나는 당신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저 주워 들은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둘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중요하지 않다. 예배 몇 번 드렸고 예배에 대해 얼마나 아는지 중요하지 않다. 종교적인 이야기들을 얼마나 잘 해석할 수 있는지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격식을 차려야 예수께 나아올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 않다. 그냥 사막 한가운데 나왔다 할지라도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감사히 여기며 사흘 동안 쫄쫄 굶어가면서라도 말씀을 들을 결의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은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정말 말씀을 배고파하느냐?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너희의 삶에 있어서 떡 하나 더 먹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말씀이 고프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 주시면은 3일이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지 주님께서 묻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3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는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 창자가 너무 막 애가 끌어가지고 창자가 배배 꼬이는 것처럼 속이 뒤틀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애들이, 이 영혼들이 말씀 듣고 집에 가는데 굶고 가는 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내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프다.
그러면서 3절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저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말씀이 고파서 온 자에게 예수님은 말씀뿐만 아니라 육체의 필요도 공급하실 거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적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자에게 그의 육체의 필요 또한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 의도적으로 4절을 보면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다른 본문을 보면 오병이어를 그릴 때 제자들이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4절 같은 경우는 돈이 없다라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돈 있어도 슈퍼가 없습니다. 이 언제 어디에 가서 우리가 먹을 걸 사오겠습니까? 의도적으로 광야라는 장소적인 세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광야에서 말씀 때문에 광야길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떡을 주신 것이 어떤 상황인지 기억하십니까? 출애굽의 만나를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그의 말씀을 따라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에게 하늘로부터 육체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만나를 주시겠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 칠병이어의 이 8장의 사건이 나온 직후에 유대인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만나 사건을 재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만나를 구하고 있으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그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기적을 할 수 있어도 주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시험했습니다. 그의 겉표지는 나와서 구하거늘 굉장히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적인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포장지 안에 숨겨진 모습은 예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고 시험하고 있는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에도 동시에 이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또한 출애굽 광야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만나를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잡고 하나님을 잡고 시험하면서 하나님 물 내놔라, 하나님 고기 내놔라, 하나님 빨리 들어가게 해달라, 우리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서 출애굽한 백성들 너희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너희 영혼을 위해서 더 나은 일이다 라고 선언을 했던 거죠. 의도적으로 지금 오늘 본문은 출애굽을 함축하시면서 시간과 공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그 상황 가운데 누군가는 만나를 먹으며 하루를 살아가겠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의 거절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건 예수님은 동시에 똑같이 다가오십니다. 경계선을 넘어 바다를 넘어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를 시험하는 자에게나 동시에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똑같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향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고압적인 자세로 시험하고 테스트하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줄 수 있는 기적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죠. 내가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주십시오. 나 괜찮을 거라고, 나 살 수 있을 거라고, 나 돌파구가 있을 거라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한 구절만 들린다면 나는 버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고, 이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처음 봤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차고 넘치게 먹일 것이다. 이거는 뭐 너희가 잘하면 해주고 말면 아니고가 아니라 이미 이 자리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확정적으로 너희를 불쌍히 여긴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을 창자가 꼬일 정도로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믿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과 아직도 불안한 나머지 하늘만 바라보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사람은 정말 다른 인생을 살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사셔야 되고요. 동시에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고 바리새인들처럼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말씀의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자꾸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심을 좀 회복하시면서 말씀을 처음 만났을 때의 뜨거움, 말씀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말씀이 한 방울이라도 더 떨어지기를 원하는 그 사모함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휴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회복되어지고 뜨겁게 불타오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지만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차고 넘치도록 주셨고 동시에 육체의 필요를 공급하셨으며 누군가에게는 다시는 너희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거절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안다, 좀 배웠다, 좀 나왔다 라는 식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워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흘 동안 정말 한순간 말씀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이라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사모했던 자들에게 육체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던 것을 보며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며 나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듣겠다라고 매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